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했잖아요. 죄로 꽉 젖은 우리들, 뭐 생각이니 뭐 다 행동들이 죄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형상으로 만드셨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말 복된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죄가 들어온 후에 우리는 엉망이 되고 마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함께 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복을 주고 싶고 정말 그 에덴이 회복되는 그런 삶 살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와,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삶이 최고의 복이지요. 우리를 백성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우리 인생의 복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실에 우리 하나님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거룩성을 이루라고 하나님 오늘 또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잊지 말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건져낸, 세상에서 건져낸, 죄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셔가지고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한 방에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는 것이 있어요. 성화. 점점 뭐해진다?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 이게 성화거든요. 이 단계를 계속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까지 왔는지, 최고의 복은, 행복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 거룩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믿음의 표대는 거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삶은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 인물들 보세요. 인물들 가만히 보면은요, 그들이 뛰어나서 잘나서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이요, 그분이 이삭이요, 그분이 야곱이요, 그분이 요셉이요, 그분이 다니엘이요, 그분이 다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베드로요, 그분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전에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속해서 살던 것을 이제는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그들 통해서 그 어둠이, 거룩할 때 어둠이 사라져요. 이 세상은 죄악의 어둠이잖아요. 질병, 이 가난, 저주, 이 사망들, 지옥들, 이게 다 어둠이거든요. 거룩은 빛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빛이셔요. 빛이 오면은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40일 계시면서 제자들한테 분부한 것이 다른 것이 없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날이 언제예요? 세상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지, 정치적으로도 여러 환경적으로도 어렵잖아요.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것들을 싹 해결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들 앞에 장애물,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막 패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수도 없이 전 나라가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든지 정말 무너뜨리려고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 받아야 능력 있게 권능 있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의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충만해야 이 거룩한 영이 나타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 부정적인 것이 떠나가고 불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아니고서는, 거룩한 영이 아니고서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120명의 무리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잖아요. 모여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성령 쭉 많이 받으니까는요, 그 성령의 권능 받으니까 어둠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겁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구별되어서 이제는 우리 주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확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그 베드로의 고백, 구별된 성결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그 선포 한마디가 그 사람을 치료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능력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영,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은요, 아무 가치가 없어. 마귀가 초롱해. 너 죄인이잖아. 너도 똑같잖아. 그 마귀가요, 같은 동질이니까 같이 붙어가지고 꼼짝도 안 해. 그러나 빛이 대신 거룩한 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나가서 이 빛을 바라면은요, 어둠은요 찍소리 못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성, 이 성령의 충만,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어둠이 그냥 붙잡고서 내 친구인데 뭘 네가 어디 가? 그러고서 같이 가자고 하는, 같이 가자고.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은요, 그게 어떻게 덤벼요? 그 귀신이 떨잖아요. 저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이 지나가면은요, 귀신이 떨어.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룩하지 못한 그 사람 가면은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다른 분도 아는데 넌 뭐냐? 너 별 볼 일 없잖아. 그리고 달려들어요. 우습게 만들어요. 왜 우리가 세상을 못 이기고, 왜 우리 자신을 못 이기고, 왜 죄악을 못 이기느냐? 거룩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성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면은요, 자신도 이겨. 여러분, 핍박은 더 가중됐어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핍박이 가중됩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영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이방 나라에 잡혀가지만은요, 거룩한 영이 가득하니까는요, 그 이방 나라를 변화시켰고요.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에서 이방 나라에 잡혀가지만은 거룩한 영이 충만하니까는요, 이방의 왕들이 그들 앞에, 그 앞에 굴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명분뿐이야, 왕이라는 거. 너 실세야. 네가 다 해. 요셉이 다 하잖아요. 다니엘이 다 하잖아요. 총리가 되어가지고. 왜? 거룩한 영이 충만하니까. 거룩한 삶이 되니까는요, 누구도 덤벼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이 거룩해야 될 것,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 성물, 뭐 여러 가지 그 거룩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오늘은 거룩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우리가 이제 정말 여러분들 수준 있는 성도가 된 거예요. 이제 7대 절기도 이제 알게 되고요. 우리 3대 절기는 많이 이렇게 배웠잖아요. 유월절과 또 이제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 종류의 그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이렇게 3대 절기, 큰 절기가 있고요. 오늘 이제 23장에서는 7대 절기를 말하거든요. 먼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는지, 절기를 주신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러분, 이 절기는 오늘 맥주 감사절이지, 그냥 맥주 감사, 그래 맥주 감사 헌금하는 날이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절기를 주신 것은 바로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회. 여러분, 우리가 매년 초에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뭐였어요? 부흥성회, 축복성회. 그날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결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축복성회 아니겠어요? 이 모든 절기, 그 절기는 성회로 모인 성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보통 일주일 하는 일주일. 우리도 옛날에는 부흥성회를 며칠 했어요? 일주일도 하고, 좀 줄더니 이제 3일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낮에는 않고, 왜? 성도들이 다 이제 직장 생활한다고 그냥 저녁 때만 하고 점점 이런 성회를 좁히잖아요. 줄여가잖아요. 이제 이 7대 절기는요 보통 8일 정도 해요. 8일, 7일. 그러면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성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7대 절기, 모든 절기마다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때 절기는 이렇게 해서 구별되게, 성결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이 절기거든요. 그냥 무슨 이 때가 돼서 이런 절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이 놀라운 시간들이 이런 그 절기들이었습니다. 그 절기에는 성회로 보인다, 성회로 보이는 귀한 절기죠. 그래서 이 절기에 그런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는 애국심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단결하면서, 그래서 성회로 모인다는 게, 모이는 게 능력이에요. 모이지 않으면 힘이 없잖아요.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그 애국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모여서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서 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회가 되면은요 몸가짐이 달라져. 집도 깨끗이 청소하고, 정말 목욕 재개하고, 몸가짐 마음도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막 이러면서 다 이렇게 새롭게 하니까는, 깨끗게 하니까, 정결케 하니까는요 건강에도 참 유익이 있어요. 친교의 효과도 있습니다. 이 성회 때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이 절기 때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오는 거예요. 오면서 며칠 동안 같이 동행하잖아요. 얼마나 친교가 이루어지겠어요. 저도 3박 4일 동안 이제 일본 그 순교지 성지순례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이제 잘 모르는 분들도, 목사님들도 서로 이 기간 동안에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 먹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친밀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밀함이 있어.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고, 우리 초대교회도 보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가면서 그들이 떡을 떼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를 통해서 받잖아요. 이 친밀함들, 친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많은 또 이 도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절기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죄악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이제 구별해서 이때만큼은 더 구별한 삶을 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효과가 있고요. 또 신앙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이제 더 정말 남은 삶을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지. 젊은이들은 또 연세 드신 분들 보면서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더 결단하면서 젊음의 그 정욕으로 살면 안 되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절기의 기본인 안식일을 이제 23장 1절부터 쭉 주시고 있거든요. 3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런데 절기는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통 지키는 것을 절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도 물론 절기제에 속하지만은 이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된 기초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세 가지의 복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해 하시고 이 날을 구별해서 지키는 거예요. 구별해서. 그리고 또 이 날에 참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받으면서 그러면서 참 쉼이 있는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인 오늘 주일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 날을 주일날, 거룩한 주님날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러나 이 텀은 일주일 똑같아요. 7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로 지키지요. 주의 종이 되면은요, 이 주일날을 중심해서 삶이 펼쳐져. 그냥 거의 다가 주일을 중심해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주일이 지나면은요, 또 금방 또 엿새가 또 금방 지나가요. 계속해서 주일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늘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종의 삶이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세상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을 중심해서 모든 삶들이 계획들이 짜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어요. 1년에 7번의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이 7절기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3대 절기,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큰 그 3대 절기는 바로 이제 그 유월절하고 이제 그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 근데 이제 여기 23장에서는 그걸 좀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날짜 따라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대 절기를 알면은 이렇게 해서 한 해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주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봄절기에 4개의 절기가 있고요, 가을절기에 이제 3개의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봄절기 중에서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1월 14일 날 지키는 그런 그 절기예요. 여러분들 6월절 유래를 잘 알잖아요. 4절부터 5절에 있지만은 여기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6월절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노예살이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들이 애굽의 바로가 그 왕이 등장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노예로 해서 이제 종으로 착취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더 못 살겠어요. 하나님, 애굽에서 좀 건져주세요.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바로가요 내보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9번째 재앙도 끄떡 안 해. 안 보내.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제 장자와 그 짐승의 초태생을 그 죽이는 그 재앙을 하나님이 예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싹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 피가 사인이 되어서, 표시가 되어서 그 집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 또 초태생, 짐승의 초태생, 이걸 다 죽일 것이다. 그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쫙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나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냥 멍하고 있다가 밤에 죽음의 사자가 막 그냥 보내서 그 집집마다 들어가는데 피가 있는 집은 사인이 돼서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만들고,
없는 집은 들어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뭐 애굽의 바로왕도 소용없어. 그 장자도 죽고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러면서 이 바로가 모세를 찾으면서 모세야 모세야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출애굽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출애굽의 역사가 진행되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해방된 날, 해방된 날. 우리나라 8.15 해방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지키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가 무교절.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켜요. 그래서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계된 건데 여기서는 좀 나눠서 14일 날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는 무슨 절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에서 21일까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교절은 잘 아는 대로 이제 출애굽할 때 너무너무 급하니까는요, 이 떡이요, 빵이 이게 부풀지를 않은 거예요. 부풀지 않은 상태로 그걸 싸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인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서 지키는 거예요. 이건 온전히 순전함, 예수님의 그 보혈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날 정말 그 일주일 내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걸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된 날이 바로 이 무교절인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 7일 정도 지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은 큰 성회로 모였어요.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은요,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지켰던 절기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 속에는요, 안식일에 그 세 가지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뭐 했어요? 거룩게 하시고 또 뭐 했어요? 안식을 주시고. 이 절기에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초실절.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켜요. 초실절. 그래서 초실절이 뭡니까? 처음에 곡식이 익었다는 거잖아요. 초실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요, 보통은 이 초실절, 그리고 7.7절,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 이렇게 그 가치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무교절이 지난 다음부터 이제 그 초실절을 지켜요. 그래서 그 밀이나 보리 이렇게 추수하면은 이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지고 와요.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흔들어서 요제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곡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초실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7.7절하고 오순절하고는 좀 이 시간 차이가 있어요.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안식일 다음에 이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이고, 그런 시간적인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첫 열매는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첫 열매는 모든 성도의 육체적 부활에 대한 보증이고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께 봉헌된 교회의 상징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내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자, 네 번째 절기가 이제 7.7절, 또 동일하게 오순절. 그러니까 이 날짜를 셈해 가지고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7주를 계산하는 77이 49, 그래서 7.7절, 그 다음 날이니까 오순절 50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그 7.7절하고 오순절은 함께 이렇게 묶어서 보면 됩니다. 이 날이 맥주 감사절이지요. 이렇게 맥주절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안식일 이튿날고 너희가 요제를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유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이렇게 50일 7.7절 이렇게 구별해서 이제 오순절로 지키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성령을 보내주시는 귀한 절기가 되어서,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기념일이에요. 교회가 탄생한. 그런데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 6월절은 정말 이스라엘 해방된 날이라면은 이 정말 맥주절인 7.7절 오순절은 바로 교회의 기념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교병은 예수님의 순결한 몸을 상징하지만
이때는 유교병을 먹었어요. 누룩이 들어간 떡 2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걸 정말 먹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누룩이 없는 정말 무교병 같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은, 그래서 자유함을 얻은 이 구원의 은총을 기념하는 놀라운 절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째부터 이제 가을에 속하는 그 절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나팔절이에요. 여러분들 나팔절은 좀 많이 생소하잖아요. 우리 3대 절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듣다 보니까 나팔절이 뭐냐면은 언제 지키냐면 7월 1일 날 지켜. 7월 1일은 보통 이제 세상에서 민간력으로 보면은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1월 1일이 뭐예요? 설날 시작. 첫 해 첫날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날이 새해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이날 새로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결단하는 이 절기가 바로 나팔절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새해가 되면 막 타종하잖아요. 종을 쳐서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꿍꿍 막 울리잖아요. 이때도 나팔을 팍 불어가지고 이제는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살아갑시다. 그런 그 의미로 이 나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이것이 27절 28절 나와 있죠.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그래서 7째 달 7월 열흘날 10일, 7월 10일이 대속죄일. 우리 배웠잖아요. 레위기 16장에서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날 우리는요 그냥 덤벙덤벙 노는 날이 아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날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면서 때로는 정말 금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고난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생각하면서 이 죄의 삭시 얼마나 정말 무서운 것인지 알고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알고서 철저하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러한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죠. 그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그 대제사장은 1년 1차밖에 그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속죄소 앞에 들어가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사하거든요. 피를 가져와서 뿌리며 속죄소에 앞에서 뿌리면서, 그러면서 1년 1차.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요 이 속죄일이 지나면은 또 다음 그 해 속죄일을 준비해야 돼. 모든 절기들이 그런 거예요. 이 속죄.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는요 이런 영원한 속죄를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또 속죄하고 속죄하고 막 그 구약 시대는 그랬거든요. 이제는요 예수님이 다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회개하고 우리가 점점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저는 그 시골에서 살아서요 이렇게 농사하고 이제 추수하면은요 이걸 알곡하고 쭉정이하고 나누거든요. 이 알곡은 뚝뚝 떨어져서 그 곳간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요 날라가. 농사하는 그 농부의 마음으로는요 쭉정이를 보면 마음이 아파. 이 쭉정이가 달곡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오랫동안 했잖아요. 하면서 제 가슴 속에 제 마음 속에 막 그냥 사무치는 게 있어요. 저도 알곡이 돼야 되고 성도들도 알곡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알곡이 돼야 돼. 쭉정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쭉정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사람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알곡이 되어서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우리가 거룩해서 제사함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성화를 이루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힘써야 돼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녀도 그냥 건성건성 다니고 의미 없이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것을 뭐 동일하게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게 동일하게 3대 절기로 함께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날짜가 7월 15일부터 22일 8일간 이제 그 성회로 모이는 이 그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걸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추수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노년과도 같은 거예요.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젊은이들은 정말 젊으니까 그냥 아주 세상에 오래 살 것 같으니까 막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짝 나오는 것이 뒤처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계획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가잖아요. 연세가 드시고 하면 또 이제 또 안 드셔도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언제든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준비하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세 드시고요. 우리는 뭐 누구든지 예의 없잖아요. 우리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준비 잘해야 돼요. 잘해서 마지막에 오 주님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 얼마나 사모했는데요. 주님 품에 안길 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제도 권사님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요 많이 고생하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김홍렬 권사님이. 근데 또 이제 암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만약에 암이 퍼졌으면은요 더 치료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할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호련히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호련히 그때가 와요. 준비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준비하며 주님 준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 나 더 살 건데 막 더 살고 싶어 막 그러면서 막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자 준비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품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그 초막절, 초막을 짓고 이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길 축복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도 시작도 감사, 중간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거룩한 백성들은요 그런 삶이에요. 우리 마지막에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을 이 만부지와까지 끝까지 잘 살다가 어느 날 잠자듯이 좀 하나님 부르심에 아멘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4절과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18째 날에는 너희를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첫 날과 또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절기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를 두심도 왜 주셨어요? 거룩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기는 성회예요. 성회. 그냥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7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푹 정말 거룩함으로 우리의 그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코드를 맞추는 놀라운 절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귀한 절기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고요. 또 마음에 소원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축복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손 얹어 싸우니 영혼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금목력 권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라면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복주심을 아버지 강건케 하심을 간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한 저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